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가지고 기도와 준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기도와 준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현실적인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슬퍼하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그는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망하는 그 그림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갑작스럽게 아닥사스다 왕이 자고 일어나더니 다음날 와서 내가 어제 꿈을 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 그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다시 지어라. 성문도 다시 달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 아니면 또 다른 상황들이 계속해서 열려서 이 예루살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림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참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달력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스르월, 니산월 얘기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1장의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이었습니다.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이 시작되어지는 이 니산월은요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어지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은 지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은 하루하루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셨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게 맞을까? 에이, 아닌가 봐. 자꾸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도 느헤미야가 겪어야 됐던 지금 그 4개월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러다가 더 낙심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게 맞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버려지는 시간이었는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시간이었는가? 아니면 그 4개월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말씀 2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이한 하루하루, 이게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준비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근데 축구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축구 선수 이름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 얘기할 것 같습니까? 흥민이를 얘기해야죠. 우리 손흥민. 근데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 위대한 선수가 누구냐고,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선수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아마 2명 정도가 딱 떠오를 겁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은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고요. 또 한 명은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인 리오넬 메시입니다. 여러분, 호날두와 메시 이름은 축구 잘 몰라도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요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다. 그도 그럴게요. 이 리오넬 메시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보면 팀으로서는요 자신이 있었던 스페인 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9차례 우승을 시킵니다. 아르헨티나를 월드컵에서 3번이나 우승컵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수상했던 기록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축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2004년도에 리오넬 메시가 라리가에 처음 데뷔했던 그 경기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전율을 느꼈어요. 170cm짜리 17살 소년이 공을 잡기만 하면 막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 개인기가 너무 현란하고 골 결정력이 엄청난 겁니다. 첫 데뷔하면서 그는 득점도 기록했고 도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첫 경기를 치르고 나서 외신들에서요 일약의 스타가 등장했다, 판타지 스타가 축구계에 등장을 했다고 하면서 막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탄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명의 스타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가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한 얘기가 너무 인상적으로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루아침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아침이 되기까지 17년 114일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와 하루아침에 최고의 스타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지만 메시는 맞다, 나 하루아침에 스타 된 거 맞다. 그런데 이게 되기까지 나는 17년 114일을 내가 노력하고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그냥 다 쉽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얻어진 거는요 가치가 없습니다. 귀하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쉽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시간과 기다림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으로 인해서 준비되어진 그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값지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4개월이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그냥 그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가?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느헤미야는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평이한 삶이 있어. 하나님, 좀 짜릿하고 화끈하고 뭔가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응답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쌓여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는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는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다른 부분을 캐치한 겁니다.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평소와 다름없던 그날도 왕 앞에 술을 올리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걱정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정을 못 숨깁니다. 특히나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아무리 밝게 웃으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우리 마음의 창이거든요.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근심 있어? 걱정 있어?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아, 내가 요즘에 잠을 못 잤어.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아프지 않은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까 네 마음에 근심하는 게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느꼈던 감정은 감동이 아닙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권이라고. 그리고 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 가운데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것을 경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왕에게 반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공사를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게 에스라서 4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공사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 공사 다시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당시의 왕의 명령은요, 신의 명령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렸던 그 명령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해서 바꾸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술관원의 얼굴에 낯빛이 어둡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건데, 보면 당시에 왕에게 음식을 바치는 자들이 정말 측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독살의 위험이 컸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독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가 도구로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지금 자기에게 술잔을 따르는 이 술관원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거, 이거 보니까 얘 여기다 뭐 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돼서 저런 표정 짓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얘 나한테 뭐 불만 있나? 반역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너 왜 그래? 마음에 근심 있지? 라고 물어보는 이 왕의 질문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라는 것을 그대로 알고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세요. 화면 보시고 시작.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분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누구의 명령으로 멈췄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멈춰진 겁니다. 그런데다 대고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은 너무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회파되고 성문이 다 날아가고 이제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있사오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가 직접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저 그가 조상의 묘실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는 왕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닥사스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니?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나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나에게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반포 자이 아파트. 저는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광교 쪽에 중흥지구가 되게 괜찮다던데 거기 30억이면 산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취한 첫 번째 태도가 뭐냐?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찰나의 순간, 그 긴박한 순간에 느헤미야의 선택은 하나님께 묵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긴 기도가 아닙니다. 막 왕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응답 안 왔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살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화살 기도.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때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한때 그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낸 책 중에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그 중심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서 그 일이 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인기가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여러분, 긍정의 힘과 함께 이걸로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 먹고 막 주문을 내는 겁니다. 이게 된다, 이게 될 거야. 그러한 도전이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이 일 끝나고 퇴근길에 지하철에 딱 탔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금술사 읽었던 내용이 기억나니까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딱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자기랑 눈이 마주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보여서 그 앞에 딱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이 다해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일어난다. 너는 분명히 일어난다. 너는 나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막 이러면서 내가 마음을 다해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앉아있던 젊은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그대로 바라보면서 입으로 뭐라고 읊조리더래요. 가만 들어보니까 넌 지나간다. 넌 지나간다. 넌 결국 지나간다. 봤더니 그 사람 손에도 연금술사 책이 들려있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주문해 오듯이 하나님 오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숙제검사 안 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들 하나님 이것 좀 통과되게 해주세요. 토요일 저녁 9시쯤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맞게 해주세요. 6자리만 딱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쏘는데 이 화살이 그 안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여져 있으니까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문해오듯이 무슨 부적 하나 같듯이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왔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거,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눈앞에서 뭐 해줄까 라고 얘기하는데 느헤미야의 눈은 그 왕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왕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 간철시키기 위하여 읊조리는 주문이 아니라 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쏟아내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들이 쌓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뭐 해줄까 얘기하고 난 후에 너 얼마의 기한이 필요하니라고 또 물어봤을 때 6절, 7절, 8절 말씀 보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우선 기한을 정해요. 왕이시여 이날부터 이때까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합니까?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서쪽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셔가지고 편지를 써주셔서 통과시킬 수 있게 달라고 통행증을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또 머물러야 될 집을 만들 그 모든 재료,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적당히 자재 좀 채워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서를 써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우습습니다. 전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 우리가 그냥 인사치레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밥 먹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까? 그냥 인사하는 건데 근데 유독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언제? 몇 월 며칠?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왕은 솔직히 큰 생각들을 안 했을 겁니다. 도와주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그 철저한 계획했던 내용을 다 쏟아냅니다. 얼만큼 기간이 걸릴지, 내가 거기까지 가는 상황 가운데 통행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자재가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4개월이란 그 시간 동안 기도에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그가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난 걱정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되게 멋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누굴 통해 하십니까? 나를 통해, 나의 상황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계획과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 안 해주시는데 뭐 기대하고 준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개 키우고 싶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얘기해요. 절대 안 돼. 안 줄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혼자 개집 만들고 개 사료 사놓고 개 용품 사놓는다고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이거는 허락이 돼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 준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 우리가 잘 계획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그런 모든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왕이 허락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나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한 거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서슬퍼런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전 이게 너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그 선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만 역사하시고 우리에겐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 선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태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계속 돕고 계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가장 적당한 때에 역사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아, 참 좋은 이야기구나, 괜찮은 이야기구나, 그렇게 마무리되고 맙니다. 근데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어떤 재건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내 관계가, 우리 재정이, 자녀 문제가, 교회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알아서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철저한 계획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기도와 그러한 준비를 통해 우리 속에 임하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인데,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 역시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노라라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 시간 붙잡